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 교회 내의 권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죄지은 우리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는데요. 사실 이 형제자매를 세워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용서 또 긍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죄를 짓는 우리 같은 형제자매를 어떻게 용서하고 대할 것인가, 그 관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확실히 이해하기 원해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통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을 많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여겼던 유대 문화 속에서 7번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넉넉하게 용서하는 것일 거야 라고 그 완전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77에서 49,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근거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요. 6,000데나리온이란 한 데나리온은 또 1일 노동 품삯으로 계산한다면요.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 연수로 따지면 한 20년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니까요.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당시 유대 그 사마리아 그 가나안 지역에서 로마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게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그 한 나라가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 같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그러한 빚진 종을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긍휼히 여겨져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나 봅니다. 근데 그 종을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아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것을 갚을 테니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 목을 잡고 오늘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니까 주인에게 용서받은 종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본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그 종이 딱한 거예요. 자기가 10,000달란트 그 용서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그 가엾은 종을 가두는 것을 보면서 그 종이 너무 딱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은가 해서 그 악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옥졸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35절의 말씀은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이 용서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의 삶 속에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닌 겁니다. 저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청원과 함께 우리의 서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는 삶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구한 묵상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 이 용서는 앞에 말한 49번이 아니라 무한대 용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저희들 가운데 도대체 이 용서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러한 부분과 좀 다른 관점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본다면 이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용서는요, 무조건적인 아무 대가 없는 그냥 그러한 누구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다 용서야, 무조건 만사 오케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용서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 형제 자매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관점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용서다?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랑이라면 용서는 하되 그 밑바탕에는 그 형제자매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주는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느낀 점 한번 볼까요? 형제를 끝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제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이 훌륭해서 이 반복적인 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습성들을
그것을 억제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 인내, 참고 끝까지 끌어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 예전에 지었던 죄를 조금 억제할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저들과 같이 정말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그런 덫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본다면 또 그 덫이 그 죄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그러한 죄 가운데 허덕였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그 연약한 영혼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배가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오래 참음이 저희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또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형제자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순종했을 때 또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난다는 것을, 더 성숙되게 만든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또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